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9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요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같이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기록을 하면서 그 시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요시왕 시대부터 그의 아들들까지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8살의 왕이 되죠.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까지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출신 자체가 이 아나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나돗은 제사장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아마도 이 힐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오늘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바로 그 아비아달의 후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7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실로가 멸망당하는 심판의 내용과 비교해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힐기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대로 본다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사실은 제사장은 그 가문이 계속 대대로 이어갔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어찌 보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예레미야서를 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는 예배나 아니면 율법이나 여러 가지 성전 예식들에 대해서 많이 훈련들을 받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배와 관련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밝히는 거는 대개 이제 보통 선지자들이 자기가 지금 외치는 이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무슨 출처를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지어서나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는 자라라는 거를 자기가 그것들을 출처를 밝히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나는 원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에서 내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데 내가 활동했던 시기가 요시야가 왕이 시작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때쯤 지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장면, 그리고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그 장면까지의 활동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를 해석할 때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배경을 보면 요아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이집트나 또 아수르나 또 신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요동치는 그런 시기에 선지자로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쉬운 시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이 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경험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거의 반강제로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강제로 하나님이 시켰으니 이 사역이 뭔가 좀 무겁고 힘들고 이렇진 않은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히 소수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사역을 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에 아마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유다 땅에 타락하고 변질되지만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것들을 좀 박차를 가하고 좀 이것들을 좀 제대로 이 예루살렘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셔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을 해보면 그 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임하셔갖고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찜했어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네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핑계할 거리가 없는 거죠.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나를 선별했고 그래서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 나라라는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뭐 이집트 또 뭐 바벨론 그리고 거기 아수르까지 포함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포함되는 그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을 봤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를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그 망하게 하는 사람들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신을 마루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마루둑에게 패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하고 그 다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망하지만 이 유다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모습 가운데 나는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언어가 어떤 실력이 풍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를 하려면 그만큼 내가 언어도 능통해야 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아이라는 거죠. 나는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그만큼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난 아직 그만큼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들 어릴 때부터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알았고 그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그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 다 꿰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부족한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줄 거니까 너는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갑자기 뭐 이렇게 너 해라 이게 아니고 이미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지만 뭘 주셔요?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모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이 예레미야하고 수준이 달라요. 계속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되고 저러고 하도 계속 핑계거리만 돼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난 아입니다. 나는 언어가 능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었다가 깨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준비된 걸 얼마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뛰어들고 나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말 못합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을 보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이 얘기를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야, 누가 네 능력으로 하래?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너 말 못한다고 너 아이라고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입술에 말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보내든 너는 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또 이집트도 망하는 상황에 또 아수르도 망하는 상황에 신바벨론이 등장하고 전 세계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를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다. 요거 좀 할만하잖아요. 자기 동족이고 자기 민족들이니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도 안 되고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성경 알지만 지금 나라가 바뀌어가면서 망하고 패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나가서 뭔가 메시지를 전한다.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8절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 언어가 다르고 그 강력한 그 열국들 때문에 네가 좀 두려워하는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리고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야. 너 두렵냐?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내 입에 말을 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함께해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널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수월하고 쉬운 일이었다면 이런 얘기 굳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의 책임이 뭔지를 말씀하는 거죠. 너는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너 그 전달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책임은 내가 질 거야.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 구원할 거고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일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건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선지자들이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는데 그 부르심 앞에 사실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냥 인내하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보증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전달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도 새벽에도 살펴보고 주일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사명을 부르셔주셨고 우리는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야. 이 길을 가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두 발 자전거 타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보조바퀴가 달린 네 발 자전거를 타다가 얘가 익숙해지면 부모가 뒤에 보조바퀴를 떼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뒤에 붙들어 줄 테니까 너 한번 가봐. 이렇게 붙들어 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놔버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 혼자 자전거 타게 만들거든요. 전 저희 아이 키울 때 두 바퀴 딱 떼고 아빠가 붙들고 있어 그러는데 안 붙들었어요. 붙들고 있는 척을 했죠. 근데 잘 가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막 이렇게 강하게 붙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저는 아입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나는 절대 이 상황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차근차근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구원할 거고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해야 하지 못할 거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줄 테니까 나만 믿고 쫓아와. 내가 말하는 대로 명령만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뭐였어요?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여러분, 이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말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열방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선언해서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권, 어떤 자기들의 나라의 어떤 그런 왕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넘어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되고 넘어뜨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뭡니까? 여기 안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된 거죠. 이스라엘도 파괴되고 무너질 거고 넘어뜨려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 그곳에서 새롭게 세우셔서 건설하고 심게 하셔서 다시금 새로운 창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기 조국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보면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한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라가 붕괴되는 상황에 뭔가 사람들은 어떤 위로를 받겠어요? 선지자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겠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한마디 이겁니다. 야, 너희들 무모하게 적군하고 싸우지 마. 그냥 너희들 포로가 돼서 바벨론 끌려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내가 이 민족 사랑하고 이 나라, 어쨌든 선민이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해야 되겠고, 지금 상황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평생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대략 한 40년 정도 사역을 하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갈등 속에 삽니다. 사실은 유다 지도자들, 백성들이 그에게 듣고 싶었던 건 뭘까요? 여러 나라들이, 열강들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 줄 거고 쟤네들 우리를 넘보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죠. 유다는 곧 망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다 망할 거고 생존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당연히 이 지도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겠죠. 당연히 거부하겠죠. 심지어는 이 아나도 고향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너 가문에 망신을 주는 사람구나. 아나돗에서 이 동네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몇 번의 암살을 시도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이 예레미야 선포하는 거 보면서 이거 매국노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반역죄를 적용해서 사실은 예레미야 초반에 보면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상당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사역을 진행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이 모함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마치 사건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는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런 것을 보고 좋게 여기고, 그러니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너희들 망한다. 결국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 메시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사역하면서 온갖 공갈 협박 당하게 되고 폭행도 당하고 엄청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오늘 본문에 부름 받았고 그것이 자기 사명에게 닿는 자신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하는 건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책임져 줄 것이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대죠.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지금 상황이 안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어쩌면 우리는 계속 핑계거리만 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너 나가서, 열국에 나가서 이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부르시진 않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시면 대개는 다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다 거부해버려요. 그런데 주일날도 살펴보고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필요한 힘과 능력과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물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에 동참시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갑작스럽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예레미야, 너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성별했어. 그리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부르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나는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해야지 못할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두려워서 내가 머뭇거리고 있든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하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내가 쉽게 얘기하면 때려쳐서 이제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안 할랍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통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한 500만이랍니다. 거기에는 소위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까지 포함이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때는 1200만이 넘었고 1400만까지 갔는데 올해가 뭐 선교 14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완전히 한국교회는 반토막에 완전히 바닥이 나서 이제는 이단도 포함되고 안 나오는 사람도 포함되고 그 인원밖에 안 돼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는 그것들을 다 떠나버리진 않았는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포기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오늘 3교우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의 약속 생각합니다 고백했는데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이 출애굽기의 모습들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하나님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해보니까 이게 걸려서 안 되겠고요. 하나님 해보니까 이게 지쳐서 안 되겠고요. 우리는 계속 핑계를 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것들을 다 거스려 버리게 되어지고 또 우회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쳐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못 이길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들이 널 못 이겨. 괴롭힐 수는 있지만 너 이기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끝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시련 고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남은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해 가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암담하고 어느 것 하나 소망 둘 수 없는 그런 시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아마 오늘 또 뭐 대선 때문에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서 분별력들을 가지고 또 이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휩쓸리고 그냥 내 마음에 움직이는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대통령이 누굴까? 또 우리가 다 한숨 나오고 뭐 찍을 사람이 없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 또 우리는 또 다른 또 실수를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세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 약속했으니 하나님 나 날려볼게요. 하나님 해볼게요. 하나님 힘 주셔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고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